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저는 한번 청소년 시절 때 굴에 하음사를 갔는데 천일 기도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배웅전에. 그래서 저는 절에는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에 가니까 기도도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절의 중들이 40일, 60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절에도 기도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 여러 종교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를 정말 굉장히 하는 그 종교 단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미 호랑개교입니다. 남미 호랑개교들은 하루 새벽도 빠지지 않냐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이런 신흥 종교가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넘어오고 했는데 일본에 가보면요 상당히 이 남미 호랑개교가 도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선교사는 바로 그 남미 호랑개교 앞에다가 복음 전하는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적읍니다. 그러면서 나고야 성을 돌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저게 바로 저 남미 호랑개교 센터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진짜 복음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고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그러한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구냐? 기도를 듣고 그들도 그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 종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응답을 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시킵니다. 그 응답은 참 응답이 아닙니다.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답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진짜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참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우리는 부처의 이름으로 아니고 그 어떤 유명한 이순신의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이순신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도 안 돼요. 왜? 내 이름으로는 응답 못 받습니다. 모세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엘리야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오직
길이 되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약속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이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귀중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확신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7월달 한 달은 확신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 사죄의 확신, 뭡니까? 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당당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거 확신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완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확신을 누리라니까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믿게 해주셨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 염려해요? 자, 우리는 지나간 주일에 인도의 확신 그랬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왜? 구원받은 백성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요. 인도해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요, 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예? 안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을 안전하도록.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시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 되시며, 나의 길 되시며,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해방자 되시며, 여러분들 해방됐다.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나를 승리자로, 사단을 꺾고 나를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워주셨다고 말이에요. 에? 이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 뭐냐? 누림이에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구별됐어요. 에?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귀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과도 예수님은 바꾸지 않아요. 너는 내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다른 것을 다 줘버려도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잊어버리지 마라.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신분과 그러한 존재 가치를 가진 정확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씻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을 만큼 이 악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완전입니다. 완전.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오늘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을 조금 얘기해 보면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투명. 내 미래가 불투명. 또 내 여러 가지 당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이사야 시대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 고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딱 다가올 때는 기도가 안 돼버려요. 기도가 안 돼버려요. 여러분, 극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워낙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라서요, 기도할 생각은 안 나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체험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입니다. 적어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이러한 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위로 이렇게 내밀어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마른 땅을 걷는 그런 체험을 과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게 딱 닥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 보다, 아니 다른 집사님 기도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누구누구 집사님 기도는 하나님 잘 들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 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밖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이 가장 어려운 가난의 문제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내 이 몸의 병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우리 가정의 이 믿음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가문 변화를 위해서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포기하신 분 없어요? 아예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 없습니까? 나는 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응답이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안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차라리 기도할 바에 내가 가서 한 번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책 한 번 더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구 한 사람 더 만나고, 혹시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각인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각인된 것을 버려. 우리의 잘못된 각인, 그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우리는 진짜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의 맛. 기도의 맛을 본 모세는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리라.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속에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했어요. 반드시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했어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방법대로 다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안 준다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기도 전에 내 방법, 내 경험, 누구에게 들은 말, 이런 것들이 막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오기 전에 막 다 해버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시간을 주려고 보면 없는 거예요.
이미 갔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분명히요, 기도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가져다 두는 악한 사단을 꺾어버리면 사단이 꺾여버린다고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을 칠 만한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뼈를 깎는 핍박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뼈를 깎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늘 네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가운데, 이런 다윗도 이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낭망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불안. 그래서 자기 영혼 보고만 이 얘기.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요. 우리는 기도의 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오늘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람, 이삭,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해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떠느냐? 여기에 보니까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기도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에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갈등합니까? 나는 왜 저 분인 나에게 저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자로서요, 가장 힘든 게 그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는데 첩은 그냥 금방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희 사촌 누나가 딸을 둘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잘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다 똑똑해요. 큰 딸은 강남의 아주 유명한 호텔에 근무를 하고, 대단히. 그 다음 두 번째 딸은 또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냐. 일본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공무원에 합격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방 다 주고. 그러면 너무 이 처녀가 좋은 집에 사니까 외롭잖아요. 공무원 그만두고 일본 회사 들어갔어요. 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꾸 빨리 결혼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러 번 이렇게 중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으로 결혼을 했어요. 아주 괜찮은 가문에, 괜찮은 가문. 보니까 시아버지는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그 정도면 꽤 잘 사는 거죠. 그런데요, 참 그 엄마가 막 저에게 누나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왜? 두 딸이 다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몇 번이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한나에게는요, 이 첩이 들어와서 괴롭히는데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깊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한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실입니다.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는 건데 너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나신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축복의 발판이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요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한나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된 거예요. 삼직을 그렇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우리 고3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고3 되면서부터 작전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작전 기도랍니까? 정말 우리 자녀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다른 영이 있다니까. 다른 영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우리 이 기도의 비밀이 회복돼야 돼요. 네, 회복돼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히스기야 대통령에게 굉장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어려운 문제.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일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느립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를 완전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사를 그 밤에 보냈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이는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도 힘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다니엘은요, 어려운 직장 생활에, 어려운 유학 생활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땅에 왔습니까? 그리고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 이 바벨론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모든 공부하는 엘리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지식을 통달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요,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놓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비길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주셨어요. 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이 교회만 가면요, 죽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직장도 끊어져. 교회 가면 직장도 요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초대교회는요, 직장 끊어져.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큰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줘요. 좀 주보에는 이렇게 좀 바꿔졌어요. 그런데 4번이 아니라 그게 큰 2번이에요. 큰 2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걸 말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어떤 새 힘을 주시냐? 어떤 새 힘을 주시냐?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새 중에서 강한 뭐요? 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향하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시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 힘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 인간은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경이라도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 응답의 이 귀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염려를 버려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잘 아시죠? 1절로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어쩌면 현실로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들의 귀에 그게 들려줘야 된다니까. 아, 그건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일이다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오늘 우리가 내 힘이 겨워서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그 자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응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겠다.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에 처해서 진짜 답답하고, 네? 근심과 걱정에 꽉 나를 억누르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여러분들이 개인들이요,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겠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승리하는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에 흑암세력이 꺾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돕습니다. 우리 장집사님이 지금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컴퓨터에 몇 번 들어갔어요? 몇 번 들어갔어요?
내가 소식 들으니까 뭐 병원에 입원도 좀 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이제 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눈물이 핑핑 돕니다. 핑핑 돌아요. 이제 길거리에 군인만 이렇게 가도 군인이 막 달리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해요. 또 뭐예요? 군인 자녀들을 놓고 저 전방 GOP에 보내놓고 또 걱정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아마 자식은 잘 몰라요. 군가를 부르면서 그럽니다. 오늘 네가 이 나라 지킴이로 너희 부모님이 편안히 잠을 잔다. 그런 자부심을 막 군인들에게 넣어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죠, 고향에 부모님을 한번 불러보라 그러네요. 그러면 그 강한 남자들이 그때는 다 약해져 가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막 칭해지는 것을 느껴요. 꼭 고된 훈련 막 그럴 때 꼭 부모님, 어머니 뭐 그래 불러보라. 자, 때로는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도와줄 수 없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 세상 것을 보게 막 우리 길을 막아요. 괜찮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서 당장 역사하신다고 말이죠. 당장 역사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 내가 사도인데 병이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히는 병이 고질적으로 눈병이라 그러기도. 그 바울 사도는요,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알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응답이겠냐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꼭 부자 돼가지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응답을 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 기도예요. 초대교회는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큰 응답 5가지를 줬어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 뭐예요? 15개 나라 전도의 문. 그 다음 뭐예요? 3,000 제자.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안 되는데 3,000 제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막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요.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립시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루디아를 만나는 거라 문을 열어주었어요. 중요한 제자를 우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엘리야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13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우리 병이 고쳐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성현 집사님이
30일 날 이 순천향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교구가 서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주의 종을 위해서 사도행전 12장의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버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게 했어요. 이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이 축복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꼭 돌아가면서요, 이건 가져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예. 혹시 그 요절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찾느라고 수고할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뭐요? 14절 13절 보면 더 재밌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집중으로 기도하면요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집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완전한 확신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열쇠를 이게 주었다고 하신 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문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